사명자,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한문은요, 심부름할 때 사자고요,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자신의 일이 아닌 누구로부터 심부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부름하는 자의 생명을 바쳐가며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낸 이가 누군지를 알 때에 그 중요성과 그 사명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명이라고 할 때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내는 것은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고,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뭘 알려야 하고 전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보내지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일이고 목숨을 걸면서까지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심부름을 명하신 이가,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 속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웠는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같이 만날 길을 통보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120리 길을 걸어서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바울과의 상봉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그동안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교제했던 그 사랑과 안타까운 그 애정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리웠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믿음으로 보고 싶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 고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죽음을 앞둔 자, 또 그들과 이별하는 마지막 설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손이 결박되어져서 감금될 것이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예언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을 극구 만류합니다. 가지 마소서, 다른 곳으로 가소서, 올라가면 당신이 결박되어져서 죽게 될 것이고 어렵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장로님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도리어 그곳을 올라가서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많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선동케 했다고 하는 그런 제명으로 시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히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공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져서 3년이란 기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가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자기가 이 전가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그들 앞에 법정에서 외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사도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고 모든 것을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루어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과 권리를 통하여 변호하고 변정함으로 자신이 전하는 것이 선동되고 왜곡되고 반역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예수를 바로 알게 하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령에게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이 누구를 통하여 온지를 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울이었던 자신, 율법의 파수꾼이었고 수호자였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잘못된 눈을 밝게 하시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를 통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던 이 명령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심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심부름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떤 환난과 죽음의 고비와 고문과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도 바울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의 길에는 따라합시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항상 기다린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육의 소욕과 내 환경과 나 자신과 나 믿음과 세상과 갈등하고 분노하고 부딪히며 깨어져야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명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대통령 임기기간 동안 그 대통령에게 반역이나 방기나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종이 한 장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2020년 진주 남교회의 사명자요, 직분자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임명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임명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신 사건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날이 온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고, 때로는 욕먹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 힘들어서, 내 지쳐서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능력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늘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에, 무너질 때에 누구의 한 말이 나를 번뇌케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들고 시험케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능력 없이, 기도 능력 없이, 믿음의 능력 없이, 말씀의 충만 없이 직분을 감당하다가는 늘 부딪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핑계로 늘 그 자리를 떨쳐버리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명자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는 세상에 감투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 그 직분을 가지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아갔더니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또 율법으로 정통한 자이고 열심당원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은요 그러므로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으로 마음과 몸이 가버리고 내 자리는 비워놓고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은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참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그 봉오동 전투.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를 성공하게 되는데 일본의 정예 군대를 이 봉오동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 보면 한 독립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떻게 해서 일본에게 잡힙니다. 고문을 통하면서 받으면서 정보를 하나 둘 흘립니다. 어디에 식별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본거지가 어디 있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느 곳이냐. 고문을 당하고 힘겨우지 하면서 하나하나 실토를 하면서 일본군을 믿게 만들고 그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갈 때에 이 포로로 된 독립군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말에 밧줄을 하나 메고 손이 묶여서 그냥 끌고 갑니다. 그 끌고 가는 모습을 봉오동으로 오고 있는 그 길목에서 독립군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사람을 탈출시키기, 구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나는 그들을 봉오동으로 인도해야 될 마지막이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구출하러 갔던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도 각오를 다지고 결국은 마지막 봉오동 전투를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에 일본군이 그를 총살을 시켜 죽입니다. 자기의 사명은 그들을 믿게 만들고 봉오동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고통을, 고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구출하러 온 사람들과 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은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고 죽는 것이라. 여러분, 이 봉오동 전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이 비정규군과 같은 독립군들이 일본의 정규 군대와 싸워서 이긴 최초의 전쟁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자긍심과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전쟁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명,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라.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라.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군으로 들어온 이상 살아나갈 수 없고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것. 여러분,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로 독립의 나라로 되어진 모든 모습이 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의 사명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변함없는 나라, 영생을 위한 우리의 사명도 정말 죽을 각오하고 총에 맞을 각오하고 굶주릴 각오하고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 큰처남이 공직을 마치고 업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훈장을 하나 주더라고. 형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직생활 마감하고 정년 은퇴하면서 받은 거라, 대통령한테. 여러분,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실에 크게 딱 보이도록 번쩍번쩍 빛나도록 붙여놓는. 근데 그 형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공직자가 되어서 저거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부정, 부패,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마감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무도 칭찬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귀한 시간 바쳐 하나님 앞에 직분을 통하여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명단으로 기록되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 예배의 자리의 사명, 그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에게는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음악적인 이 음표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교육전사로 신학대학 3학년 때에 딱 나갔더니 찬양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지휘를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시키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테이프로 여러 번 듣고 합창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선택해서 가서 하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 지휘를 배워본 적도 없고 또 한 적도 없고 노래를 제가 더 알아야 가르치고 파트를 다 알아야 가르치는데 그냥 피아노 반주정만 믿고 치고 따라 합시다. 같이 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좀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게 능력은 안 주시고 능력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만 주시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다소에 가 있을 때에 그곳까지 찾아와서 고린도에 가자고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위로자, 건의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지만 그를 세워주고 그를 알아주고 그를 높여주고 협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야 되겠고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여성도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여성도가 더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굴라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서로 돕도록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또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신라와 또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셔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기록할 때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누구의 이름을 거명하고 누구누구를 한 것은 바울을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혼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기간별로, 셀별로, 또 전도회별로 여러분 각 곳에 나를 위해 세워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들임을 알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아굴골짝 빈들에 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말 넓은 그 광야를, 그 넓은 땅들을 점령하고 강력한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측근들이 있는데 그 최측근들에게 징기스칸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최측근들에게 6가지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첫째는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왕이 되었던 황제가 되었던 그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최측근에게 줍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 최측근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요즘처럼 세금 많은 시대에 면제된다면 상속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뭘 집을 사도 아무 세금이 없고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네 번째는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몇 번까지요? 이거는 대단한 특권. 그리고 5번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땅이 필요하면 달라는 대로 다. 그 광활한 대지가 다 칭기스칸입니다. 마지막 6번째, 너희들에게 베푼 이 5가지 권리를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칭기스칸과 함께했던 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하신 그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또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순교자의 길을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